오늘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종려주일이란 무슨 뜻인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즉 고난주일의 첫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반기면서 소리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 쳐들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크게 주님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면서 소리를 높이 쳐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달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하고 예수님의 구원관이 맞지 않기를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뭡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아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도 못 받고 철저하게 로마에 짓밟히고 있으니까 옛날에 다윗 왕처럼 전쟁에서 이겨달라는 것입니다. 나라 빼앗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속박에서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천하가 거기 군림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입니다. 마귀의 손악에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사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구원관인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이 얕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육적인 복을 원하는 것이에요.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달라, 건강하게 달라, 좋은 신랑 달라, 예쁜 신부 달라, 내 주의를 높여달라, 편안하게 살라, 좋은 집도 달라, 좋은 차도 달라, 통장에 돈을 좀 모으게 해달라.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시험 들고 삐지고 신앙생활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입성하고 지옥 가지 않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막 호산나 우리 살려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대통령으로 우리가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관 문제가 달랐다는 거 먼저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군데를 좀 살펴보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에스더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르드게가 착한 일을 했는데 선물을 전혀 주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잠들지 않게 해가지고 역대 군중일기를 보게 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구원해 줬는데 아무런 조치와 벼슬과 상을 주지 않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만을 불러요. 하만이 지발에 지가 찍는 거예요.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만을 불러서 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뭔데요?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왕이 가장 사랑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상을 내렸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있다가 혹시 날까? 나 아니면 누구겠어 하면서 왕이시여, 왕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좋은 말에다가 왕관을 씌우셔서 밖에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왕한테 특별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소서. 지가 그렇게 당할 줄 알고 했는데 그럼 네가 네 말 그대로 모르드게한테 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부각되는 말이 뭡니까? 말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조금 읽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 입성할 때 반드시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고대 때는 왕이 왕궁이나 바깥에 나가면 밑에 신하들이 쭉 다니고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다가 호를 잡고 비싼 말에 타고는 밖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을 탄다는 것은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과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높은 사람들은 솔로몬 이후에 전 세계를 고려하면서 솔로몬도 비싼 말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때부터 왕들은 말을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배경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타고 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값싸고 초라한, 그것도 어미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는 입성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낭떠러지에 떨어 죽으면 안 돼요. 그분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어야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예루살렘의 고난주간에 입성할 때도 반드시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올 것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오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9절을 읽기 전에 맨 위에 보십시오. 구원을 베풀 왕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도 크고 웅장하고, 여러분 나귀도 웅장하고 비싼 거 있거든요, 어미들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는 절대로 어미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초라하게 오셔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초림 예수님은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군림하는 그런 분으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초라하게. 그래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할게요. 바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오셔서 온 인류의 죄값을 걸머지시고 소리 없이 십자가에서 조용히 운명하셔야 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그 성품 중에 가장 절정인 거,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생각, 겸손한 자세, 겸손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능력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신 겸손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인격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 타고 들어오시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소를 타고 들어오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가마 타고 들어오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새끼도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1장에도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늘 성경을 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교만죄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봉사한 것을 떠들어대고, 자기 지식을 떠들어대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남이 기도 안 하는 걸 정죄하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단 사람 정죄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높게 여기는 거예요.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학벌을 자랑하고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교만.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성품을 좀 바꿔주옵소서. 교육이, 학원이, 학교가, 부모 교육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분을 말할 때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발을 씻겨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대신 맞아주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굴리 말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를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뜨끔뜨끔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혈기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혈기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영에게 잡혀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모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얼굴이 우락부락해지고 밥상 걷어 차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 지르고 자기가 자기를 교만한 걸 모르는 거예요. 혈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툼이 심하고 항상 교만한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심판대 심판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교만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항상 화해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늘 여러분 자기를 늘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다가 자기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그 사람 아래다 두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앞에 보면은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너보다 이런 면에서 월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 있어서 너에게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나는 너를 통해서 배운다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을 길들여 먹는데, 부려먹는데 길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도 인격체잖아요. 사람이 가장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학벌이 좋아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무시를 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한테 말할 때 여보 이거 좀 갖다 줘, 이거 좀 도와줘,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하면은 참 해주는 사람도 고맙죠. 그런데 이것이 막 명령조가 되면은 부부도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여보 물 좀 갖고 와, 전기불 꺼. 아무리 부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한테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여보 물 한 잔 떠주면 참 고맙겠네, 이런 거 하고 여보 물 갖고 와. 그럼 남편이 마음이 넓으면 물 들어가면서 착한 내가 참아야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폭발하면
네가 떠먹어.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내 신앙의 장애물인 거예요. 자기 성품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 혈기 많은 성품, 비판하는 성품, 나를 다른 사람 위에 두는 성품,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자꾸 명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하십시오. 또 하나 권면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봉사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조금 우에 두는 섬기는 자세 때문에 주님이 무지무지하게 감동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무지무지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하인은 돈 주고 사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써먹다가 저 물건이 너무 탐이 나서 어떤 사람이 너 저거 얼마 주고 샀어? 100만 원 줬는데 내가 120만 원 줄게, 나한테 팔어.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십 년 써먹다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을 한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몹쓸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나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하인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살리려고 나오는 이 모습. 너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시잖아요. 근데 죄투성인 나를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피조물이고요. 근데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고 담아서 주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야, 너 일로 와, 저거 해. 가정에서도 부탁합니다. 부부라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 자존심을 상하고 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 자기 혈기 내는 모습을 좀 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나의 선행을 내 입으로 까발리지 마십시오. 은밀하게 행하십시오.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시는 은밀한 주님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겸손하신 주님의 절정의 인격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나이 많이 먹은 거, 성경 많이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봉사 많이 한 거,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는지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거 힘으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제일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스 폭발 같은 사람, 언제 어디서 혈기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자, 성경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입니다. 잠언서 15장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잠언서 15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셔요. 그 다음에 또 옆에 한번 보실래요?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항상 겸손 옆에는 존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만 옆에는 멸망이 따라다니고.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헌금 좀 하고 봉사하고 직분 열심히 한 거, 주님이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되겠어? 게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 폐기 처분해도 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성품, 그 하인을 하찮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르신들, 돈 못 번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많이 못 배워도 그런 사람을 절대 무시하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분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포스타가 있고 투스타가 있고 장관이 있고 자랑하는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걸 자랑해야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장로님, 그런 목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